할렐루야. 오늘도 성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난 사람은 그게 자라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충격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씻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라요. 내 몸에 물방울 튀는 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죽는 것처럼 두렵다라는 거예요. 물 자체가 너무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마 한국 분들 아시겠지만 대구의 지하철 방화 사건 때문에 그 충격을, 공포를 경험했던 분들은 자기 집 지하실에도 못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계단 내려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섭고, 또 심지어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아도 뉴스만 본 것으로도 이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멀리서 그냥 TV로 뉴스만 봤는데, 세월호 사건, 또 미국에서는 9.11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그게 충격적인 상처가 되어서 두고두고 평생의 몸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상처, 또 그 상처 때문에 생겨나는 후유증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런 큰 사건들, 또 어떤 사고들을 통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상처를 받기도,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는 단순히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사생아로 태어나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엄마는 멀리 일하러 가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늘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늘 야단 맞고 매 맞고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극히 사소한 이유, 물 마시다 물 흘렸다고 때리고, 또 뭐 아이가 뭘 좀 하다가 실수해서 유리를 깨뜨렸다고 또 때리고, 또 아이가 떠든다고 때리고, 아니 아이가 떠들지 않으면 아이가 아니라 그건 인형이죠. 또 매를 맞다가 아이가 너무 막 힘들어서 막 인상을 찡그리니까 왜 인상 찡그리냐고 웃으라고. 아니 벌 받다가 찡그리는 게 당연한데 왜 인상 찡그리냐고, 웃으라고. 어떻게 웃으면서 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외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외할머니가 뭐 시키면 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그런 충격과 상처로 트라우마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요된 순종의 패턴이 깊이 뿌리 내려서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을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노하지 못하는, 어른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강요했을 때 노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할 때도 노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싫은 내색하지 못하는 거예요. 14살 때 그렇게 조산으로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가 2주 만에 죽을 때도 안 돼라고 말하지 못,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극도로 긴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괜히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괜히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고, 손발이 막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늘 불안하고, 늘 걱정이고, 늘 원망스럽고, 늘 분노하고, 늘 슬프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마음과 몸과 인생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트라우마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보스턴 의과대학의 베셀 반데어 코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1970년대부터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트라우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가 전쟁터에 갔다 온 군인들이 이런 증상들을 겪으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언제나 긴장해 있고 예민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참전 군인들을 만나서 그들이 겪는 그 증상들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의사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 트라우마를 연구할 때는 이분의 연구 결과를 다 참고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세가 자꾸 움츠러든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 앞에 또는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움츠러든다. 자세가 움츠러들고 표정도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몹시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에 10년, 20년 전에 받은 그 충격과 상처인데, 그게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이 트라우마가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트라우마를 겪고 당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짐한, 내가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야 되나,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부끄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이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이 피해자가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생 즐거움도 행복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의 지옥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의지로 이겨내면 되지. 응?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되지.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교수님이 말하기를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 이게 뇌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사람 뇌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의지적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뇌를 바꾸어서 모든 것들을 다 위험한 것 중심으로, 이거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게 나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항상 예민하고 긴장하게 나한테 위험하지 않은지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 봐도 안전한 건데도 위험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스스로 너무 연약하다고 느끼고, 어쨌든 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상황이나 사람이나 장소를 무조건 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 장소에 가면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게 생각이 나니까 안 가야지. 저 사람 만나면 옛날 상처가 떠오르니까 안 마주쳐야지. 계속 피해 다니다가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누구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트라우마 때문에 나에게 공격적이고 위험한 것들에 예민해지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뒤에서 나 욕하지 않나? 저 사람이 뒤에서 나 무시하지 않나? 안 좋게 생각하지 않나?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도와주는 사람들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도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나, 무시하지 않나, 멸시하지 않나, 뒤에서 나 욕하지 않나,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의 가장 흔한 형태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난다. 큰 사건도 있지만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까운 사이에 얻게 되는 트라우마가 더 심각할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세 쌍 중에 한 쌍의 부부가 서로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이 보고 자라고, 그것을 경험한 자녀들의 가치관과 인간관계에 평생에 영향을 끼쳐서
그것을 보고 자라고 경험한 아이들은 평생 누구도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위험하고 조심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어야 되는 이들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전형적인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20년이 넘도록 고향을 떠나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형이 너무 무서워서, 형이 너무 두려워서 돌아가기도 싫고 연락도 하기 싫었는데, 단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형을 이겨본 적이 없고 형 앞에만 서면 언제나 자기는 피해자였고 언제나 실패자였고 언제나 패배자였고 언제나 루저였는데, 그것을 한번 이겨내 보려고, 나도 형 한번 이겨내 보려고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아 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대신 받아보기도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한번 이겨내 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는 거예요. 형이 공공연하게 가족들 다 들으라는 듯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 야곱은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체적으로나 명분으로나 권리로나 야곱은 형에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봐도 이대로 늙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기는 형에게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가 생긴 채로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는데, 그나마 나를 도와줬던 어머니, 그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외삼촌 댁에 가서 또 야곱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이 외삼촌이 그나마 아버지의 형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외삼촌 의지하려고 왔는데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고 사기쳐서 20년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외롭겠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고. 거기서도 외삼촌 댁에서도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이제 돌아가라, 아버지와 형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야곱은 아내 2명에 자식 13명에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일가를 이루었고 이제 금이 환영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일꾼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물질도 많고 이제는 가정도 이루었고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갖추었는데 그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물질이 있어도 자리를 잡아도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앞에까지 왔을 때 처자식과 짐승과 재물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이 쉽게 건널 만한 이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고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 형이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기한테 화가 나서 저 처자식한테 해를 끼치면 나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트라우마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태어날 때도 야곱을 기억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곱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할 때에도 오히려 사기치는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 다 뒤집어서 야곱에게 복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상처 때문에 아버지와 형에게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압복강 앞에서 얼어붙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것은 싸웠다, 밤새도록 싸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사실 오늘 성경은 환도뼈가 어긋났다라고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어긋났다라는 표현이 뼈가 부러져서 피부를 찢고 나올 정도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싸우다가 씨름하다가 뼈가 부러져서 피부를 찢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 그냥 두면 평생의 장애가 생길 텐데 야곱이 그 싸움과 씨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싸우다가 뼈 부러지고 피부를 찢고 나오고 피 흘리면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날이 새도록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야곱이 씨름하면서 자신과 씨름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멈추지 않겠노라고, 복 주실 때까지 나는 이 붙잡고 늘어질 거라고 격렬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 넌 부끄러운 사람 아니야. 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너 이제 두려워할 게 없어. 세상에 뭘 두려워해?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성도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정생활을 하다가 상처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뺨 맞고 욕먹고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한다고 이겨내지 못합니다. 피할수록 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거기 안 가야지, 이 사람 안 봐야지, 못 이겨냅니다. 점점 더 그 트라우마는 뿌리가 깊어지고 더 깊숙이 숨어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트라우마를 만난 성도 여러분, 이 트라우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길 각오로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뼈가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그 부러진 뼈가 피부를 찢고 나오고, 기도하다 상처당하고, 기도하다 몸이 아프고 다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복 주실 때까지 내가 매달리겠습니다. 나 이겨내게 하실 때까지 내가 붙잡겠습니다. 매달리겠습니다. 그 각오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도망갑니까? 왜 피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긴 이스라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위험하게 하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복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경험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져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만져봐도, 예수님 만져봐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어서 이 지긋지긋한 예수님 처형당한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싶고, 언제쯤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로마가 물러가서 이 나라가 회복되고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이 존재들이 다 사라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해도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잔인하게 예수님 처형당하고 부끄럽게 처형당하는 그것을 본 경험한 그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재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 오실지도 모를 성령을 믿고 기다리며 다락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죽은 이를 일으키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겨서 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져주신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은혜 베풀고 복 주었는데 왜 못 믿고 왜 두려워하냐라고 야단치거나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에게 져주시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야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너 잘할 수 있어. 너 나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야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트라우마에 시달린 제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 능력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저주심으로 야곱을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자신감을 불러일으켜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장애를 얻게 됩니다. 상처받고 다치게 됩니다. 손해보게 됩니다.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상처가 있고 손해보고 장애가 생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어 달려서 복을 얻은 야곱에게는 그 상처와 장애가, 손해가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다 야곱의 그 장애와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짐승을 먹을 때에도 그 부위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트라우마를 뛰어넘어 주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